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소원을 이루고 덕을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인지 자기 기록된 바는 우리의 기분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 성령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의 교리서라고 불리울 만큼 기독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의 어떤 가드라인을 참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죠. 그 중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중심이고요. 나머지 12에서 16장까지는 실천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미있는 것이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뭘 얘기하냐면 가장 먼저 실천 부분을 예배를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15장에 와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의 하이라이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신자와 유대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은요, 초대교회 안의 문제들이 거의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와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신자들이 이해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들이 서로 태어난 지역도 문화도 신앙도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되지 않아서 부딪히는 부분, 별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음식의 문제와 절기의 문제였어요. 이방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든지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 이 주장을 펼쳤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 많은 건 먹지 말아야 돼, 그래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 2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레위기에 말하는 것처럼 새김질, 굽이 갈라진 것, 비늘이 없는 물고기 등 피가 섞인 고기 등등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방인 개종자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걸 정결하게 했는데 먹어도 이상이 없다. 죄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방인 개종자들은 모든 음식을 먹으면서 유대인 개종자들 향하여 저것도 믿음이 없어. 반대로 유대인 개종자들은 이방인 개종자를 향해서 저것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이러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3,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서 또 절기와 이 절기에 관해서도 역시 두 주장이 대립을 했는데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들의 대립이 정말 심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쩜 앞에서는 그렇게 싹싹하고 인자하고 정말 세상에 다시 없을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자기 앞에 그런데 돌아가서는 자기 앞에 전개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사하며 말할 것처럼 말하지만 돌아서면 비판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음식을 해온 분한테 자매님 어쩜 그렇게 향수 냄새가 좋아요. 어쩜 손톱 색깔이 그렇게 정열적으로 빨개요. 이렇게 칭찬하고 뒤돌아서면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시뻘건색을 말이야. 교회 치라고 와서 말이지. 치마가 저게 뭐 입은 거야 벗은 거야 이래가면서 청년 중에서 어떤 청년이 그러는 거야. 한번 목사님 저 교회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이 하나님 앞에 이쁘게 하고 오는 건데 권사님들이 맨날 뭐라 그런다는 거야. 넌 치마를 입은 거니 속옷을 입은 거니. 그러니까 이해와 공감이 없는 거죠. 본인들도 말이야 옛날에 다이또 치마를 입었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핫팬츠 입었잖아요. 뭐 그랬다고 하던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 옛날에 말이요 보령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얼마나 멋쟁이였겠어. 예? 저 연세 그 당시 엄청 멋쟁이였죠. 네, 참 동백꽃 아가씨를 부르면서 말이죠. 그랬던 건 기억 못하고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저 시뻘건 손톱이 저거 매니큐어가 음식이 안 들어갔나 몰라. 저게 내가 교회니까 밥 먹지 이러면서 뒤에선 그래요. 이 찰스 셜턴이라는 사람이 1896년에 소설을 썼는데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찰스 셜턴은 미국 캔사스주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가 우연히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쓴 소설이 미국에서 3,0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주제가 뭐냐면 지금부터 1년 동안 매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주는 책인데 그래서 한 출판사에서 이게 너무 좋아서 이슈가 되니까 3,000만 부 이상 팔리니까 WWJD라는 이 팔찌를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유행이 된 적이 있대요. 이 WWJD가 뭐냐면 What would you just do?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자연스럽게 이것을 팔찌를 차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자 이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안에 있는 맥스웰 목사라는 사람이 가난함 때문에 아내와 하나밖에 없는 자식마저 잃고 일자리도 잃고 좌절과 슬픔에 잠겨서 이 목사님이 만나게 됐는데 그 예배에 참석했던 인쇄공이 며칠 뒤에 죽었어요. 이것이 이 맥스웰 목사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가 그 인쇄공을 만났을 때 공감해 주었더라면, 이해해 주었더라면, 조금 더 가까이 가졌더라면 그가 죽었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질문을 남긴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후로 매 순간을 책임지기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점점 교인들이 바뀌고 헌신적인 삶으로 바뀌고 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파문을 일으켜서 기독교에 대한 자성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삶에 내가 이 사회에 무엇인가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보여야 되는 공감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건요, 사람이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교학에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듣는 대상에게 공감되지 못하는 설교를 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 청중에게는 다른 나라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 중에 진짜 고난에 빠진 사람이 없는데 제가 맨날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러면 뭐라는 거야? 고난을 안 해봤는데? 연단이 되게 좋은데? 연단 받으세요 그러면? 뭐라는 거야? 지금 예수님도 잘 못 믿고 있는데. 그래서 설교자의 마음에 고뇌도 필요하지만 공감 능력을 피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설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공감의 능력이 교회 안에도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지어봤는데 오늘 현대 성도들이 자신들이 믿음이 꽤 좋은 줄 알아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건 성장했다, 성숙했다 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었어요. 믿음이 강한데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잡아주고 계신가요? 오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해? 봉사를 어떻게 해? 나는 헌금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헌금 얼마나 해? 나는 제사 드리는데 안 갔는데 저 사람은 제사 드리는데 가서 부치기 붙이고 있네? 오후 예배는 왜 안 해? 저 교회는? 왜 교회 새벽 기도를 밴드로 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이 실제적 삶에서 저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우리 더생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 성장 안 하는 사람이 없어. 100이면 버티면. 새벽 예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후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자신의 기준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삶에 예수님이 정말 증거되고 있느냐,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실제가 되고 있느냐,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을 때 로마서 14장 4절에 바울이 뭐라고요?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 누구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로마 교인을 향하여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 모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과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한 자가 있으면 연약한 자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강한 자라고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를 강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강한 자로 봐요. 이 강한 자의 헬라어의 단어는 디나토이라는 단어인데, 디나토이라는 단어는 능력 있는 사람,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연약한 자라는 건 약점을 지닌 사람, 영적으로 허약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즉 영적으로 어른과 같은 존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에게 어른이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강한 자의 연약한 자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믿음이 약한 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약한 자의 약점을 끌어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피가 정말 끓도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은요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난 또 이해하려고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고 가르치면서 이해해보려고 그래. 이해가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성도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이해를 넘어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끌어안아 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그래. 왜 약한가? 왜 시뻘건 손톱을 발라서 자기의 약점을 저렇게 가리려고 하는 거지? 왜 저렇게 외모를 꾸려서 말을 저렇게 뻥카를 날려서 속은 물로 터졌는데 강한 척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요? 나랑 다르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넘어지고 깨지고 시험에 들고 때로는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실수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기고 고집 피우고 이런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불가피하죠. 그때는 옆에서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입만 아파. 언제 깨닫느냐 하면 때가 돼야 깨달아요. 때가 돼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그래서 그때까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누군가는 담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줘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믿은 자가. 복음의 정신이 가져다 주는 핵심이 뭐죠? 받아줌, 수용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의 상태는 아직 연약했다. 우리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 바로 이것이에요. 결국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믿음이 강한 것을 증명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기도하루 3시간에, 기도 2시간에, 나 이만큼 헌금해, 나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연약하던 자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교회 안에 얼마나 기도했는가, 나는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가, 뭐 이런 대회가 열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모두가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것 보면 참 저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을 누군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수용한 것 때문에 제가 청년 시절에 난 엄마랑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그리고 교회를 엄마가 이제 다니는 교회를 나가고 제가 이제 조금 큰 교회 청년들이 있는 교회 갔어요. 청년이 한 30-40명 있는 교회 갔는데 좋은 것 같아. 청년들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갔는데 거기 가서 막 신앙생활을 하고 막 열심히 뭐 찬양도 하고 막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가고 뭐 그래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상 되게 은혜 있는 애들이 생일날 밥 먹자고 그래서 갔더니 호프집에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그랬으니까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지금은 그냥 평상시에도 가겠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왔어요. 안 다닌다고. 그랬더니 담당 전도사님이요, 6개월을 우리 집을 찾아와. 난 아직까지 6개월을 찾아가 본 적이 없어. 사랑이 부족해, 나도. 6개월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문 밑에 숨어 있다? 아파트가 이렇게 복도형은 창이 있잖아요. 하나가 복도 쪽으로. 그러면 현관에서 두둥이는데 엄마 나가봐. 나 없다 그래. 그렇게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이 몇백 명이 되는데도요, 2년을 저한테 주일이면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속도 없어. 참 속도 없어. 근데 저는 아직 쏘가리가 있어서 그런가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누군가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수용해준 것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분이 참 은혜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문자를 보내고 그 관계를 가지려고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복음이 역사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누가 들어와도 여러분 시간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먼저 구원받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 덧셈에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요, 인내가 요구됩니다. 누구의 인내? 여러분이 인내하셔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는요, 기다려줘야 되려니까 여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기다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노아 홍수에서도 120년 동안 참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유보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내다. 우리 같으면 벌써 불을 내렸어. 골천거도 더 내렸어. 저 북한이 빵빵 쏘아 올릴 때마다 아,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안 내리셔. 왜요? 기다려.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인내가 많으시잖아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인내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속에 얼마나 탔는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까지도 이 사람들은 육신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으러 간다? 가지 마소서. 안 돼요. 왜죠? 자기들이 국무총리 돼야 되는데, 장관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개변이야.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해를 끝까지 못합니다. 예수님 속에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관없이 다른 길을 가면서 실수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계속 인내하세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배운 인내와 위로를 주변의 약한 지체들에게 보여라. 너희들도 인내하며 보여라.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대해서 기다려 주어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인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인내는요, 주님을 바라봐야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인내하신 것을 본받으라 라고 5절에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고 싶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겠지. 주님은 나도 참아주셨는데, 그 주님의 인내를 배우며 기다려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 가정에도 이 인내를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100번을 해도 기도를 안 해. 할렐루야. 기도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101번을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기도해야겠어요. 할렐루야. 목사는요, 이때가 제일 세상에서 기쁜 거예요. 지난 100번의 안타까움이 다 까먹어져. 와, 우리 성도들이 변했구나, 노력하는구나, 와, 기도로 안 돼, 막 자랑을 하죠. 성도는요, 목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주님이 그 심령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린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돼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혹여라도 부부가 신앙생활 하다가 다르잖아요. 배우자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남편 집사님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맨날 제 꽁무니만 돌아다니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도 가기 힘들어. 무거워 죽겠어. 알아서 가. 신앙생활은 각계전투야. 정경 출신이라 각계전투를 모르나 본데 신앙생활은 개인전이야. 여러분, 유도가 단체전이 있고 개인전이 있습니다. 단체전의 금메달은 여러분 스퀘어 제의가 안 들어와요. 개인전에서 금메달 따위 스퀘어 제의가 들어오는 거지. 신앙생활은 각계전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무거워. 꼭 섬에다 물 적셔놓은 거 끌고 가는 것 같아. 정신 차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게 10년 전 얘기거든요. 저도 제가 이게 인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안 따라올 때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 따라오는 게 아니라 못 따라오는 거예요. 네? 안 따라오는 게 아니라 못 따라오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 신앙생활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거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니까 가랑이가 맨날 찢어져. 그러니까 개울 만날 때마다 퐁당퐁당 빠지는 거야. 못 넘어가고. 그러면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직은요, 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직은 못 따라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부부라도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당신 무거워 죽겠어. 손에다 물 섞인 것 같아. 나 신앙생활 각계전투해. 그런다고 가지나요? 때가 되면 잔소리로 사람은 안 변해요. 배우자 가족에게 필요한 건 인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주님이 변화시켜주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니까 얼마나 이뻐요. 52주를 안 빠지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이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온전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만나면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자식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도 우리보다 신앙이 못할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인내의 결실을 맺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요, 격려가 필요해요. 연약한 사람들은요, 쉽게 낙심해요. 저도 성질이 급하니까 또 시작이다.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며칠 전에 또 누구한테 그랬어요. 자신의 성장이 빨리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도 실망하는데 옆에서 저거 아직도 멀었어. 이러면 더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이 쉬운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는데 쉬웠어요? 믿음이 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말씀 듣고 바로 나가서 실천하리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영적인 세계에 진입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어질 때 우리가 그때 뭘 해줘야 되냐? 격려를 해줘야 돼요.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자꾸 장점을 이야기해줘야 돼요. 어떤 분은요, 은혜가 넘쳐서 간증을 쫙 하고 나서 자기가 시험에 빠져.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죠. 우리 신앙의 길은요, 수많은 절망의 길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누군가 격려해 줄 때 그 고난의 문을, 절망의 문을 빨리 통과하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더 뿌려. 하나님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오히려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만 보이나 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불을 내려서 다 태워주게 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위로하셨어요. 해변에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로 찾아오셨지 너네들 나 왜 버렸니? 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은 때로는 아프죠. 책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노력하는 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잘못한 걸 콕 집어서 다시 묻지 않으셨어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게 영적인 지혜예요. 때로는 소금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세움도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격려해 줘야 돼요. 서로. 저도 여러분들이 격려하면 더 잘 가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면 더 잘 가지 않겠어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시험에 들고 상처 빠져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소망 안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 일이 믿음에 강한 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것, 격려해 주는 것.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오늘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절 이하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에서 강함은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더 빛나게 하는 힘은 뭐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신의 강함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그 강함은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달란트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이 강하다면 그것은 책임이고 사명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성숙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광야를 걷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훈련을 받고 믿음에 자라게 하는 목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내공, 영적인 근력, 영적인 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이웃을 기쁘게 하는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룬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모습을 향하여서 로마서의 끝을 향하여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성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함이죠. 이기심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여러분 소확행 이런 거 다 여러분 이기심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문화가 어떻게 가요? 점점 이렇게 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랑하고 자기 세계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나만의 기쁨을 챙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잖아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겨울에 우리가 얼마나 추워서 덜덜 떨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옷이 좋고 난방이 좋고. 우리 집은 아직도 난방을 안 떼요. 26도 27도가 아직도 그냥 유지가 돼요. 하도 단열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 요즘 집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행복한가요? 더 많이 누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내 행복만 찾으려고 하니까, 내 기쁨만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불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목회도에 나만의 기쁨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나만의 기쁨을 찾으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 내 삶이 없어질 것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쁨의 삶을 살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진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랑하는 더스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잘 몰라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만 하니까 마치 밑에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삶. 바울은 우리에게 성숙한 삶이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은 바로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함과 같으니라. 우리 삶의 모델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어떻게 사셨는지 보고 그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의 아주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사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가 보여준 메시지가 뭐예요? 그것은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하나의 목표라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모험하신 것이 전혀 다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도 사실은 모험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정말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건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혼자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와 어울리며 함께 자라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 안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믿음이 자랐다면 그만큼 자란 만큼 우리 자신을 소모시켜서 다른 사람을 채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위치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너무나 아직도 많은 세상. 그것은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의 위치에서 신앙의 경륜만큼 실력을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그 실력이 뭡니까? 연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해주고 그들을 인내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을 위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연약한 자들의 필요에 다가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더샘교회 공동체가 전체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합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